6절부터 6장 5절 말씀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가르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최소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조성민 교수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김의 교회 처음에 시작하는 그 얘기들을 강목사님 속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1년을 지내면서 찍은 그 사진들, 그것으로 만든 달력 아주 좋았습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상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러분 얼굴들이 낯이 익어요. 사진에서 와서. 그래서 참 오늘 들어와서 이렇게 1주년이 된 이 날인데 제 과거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이기 전에 처음 이렇게 개척교회를 해서 저는 12명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김의 교회 창립 1주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강정기 목사님과 여러분들 여기까지 교회를 일구 오신 그 일 참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참 애 많이 드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6절부터 읽었지만 제가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25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6장 5절까지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 최소 조건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여러분 보니까 참 한국교회의 희망이 좀 보여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 모습이 잘 이루어져 가면서 얼마나 지금 힘든 교회 생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면 이 지역에서 정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제가 멀리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특별히 교회 개혁 실천 연대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도에 교회 개혁을 위해서 실천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단체인데 제가 그 단체에 계속 소속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중에 어제는 창립 전체 1년마다 있는 정기총회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관에서 있어서 그 총회에 참석하면서 특별히 어제는 총회를 하기에 앞서서 두 사람의 특별한 강연을 듣고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기총회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그 강의를 하는 중에 이성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그 여러 실상들을 특별히 알리는데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페이스북을 이제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 이런 그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연을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것을 이제 만드는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잠깐 소개를 이제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그걸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
그 사람들이 지금 한 200만 이상이라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에 접속을 해서 불과 몇 개월 안 된 그 사이에 1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해옵니다. 그리고 교회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떠난 그 사연을 얘기하는 중에 특별히 54%의 사람들이 그 사연을 얘기합니다. 첫째가 33%가 목회자와의 갈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갈등이라는데 39%예요. 목회자와의 갈등이 33%인데 성도 간의 갈등은 39%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스템과 교리와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떠나는데 그게 약 24%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제가 최소의 어떤 조건들 중에 그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그 한 가지를 오늘 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실제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절기를 지키고 날과 월삭과 이런 여러 가지 명절을 지켜가면서 할례도 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쓰는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 6장까지가 마지막 내용인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면서 오늘 그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특별히 5장 전체를 쭉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한마디로 정리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 25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 앞에서 먼저 그리스도인, 그 정과 욕심,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못 박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올 수 없어요. 완전히 죽기까지는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사형 도구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 정욕, 우리의 옛 욕심, 우리의 의지들을 우리 손으로 스스로 못 박은 사람들, 그게 누구일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을 읽었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고 행동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게 뭘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교훈이 26절에서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일까? 그건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최소 조건 가운데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서로 비교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근히 어느 순간 자랑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뛰어난 것, 자기가 요즘 아주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삶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상처받고 지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으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아들이 잘 됐습니다. 우리 동생이 잘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것은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영광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하거나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들게 됩니다. 바로 거짓된 견해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교묘히 속이면서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는 일, 그건 쉽게 얘기하면 자랑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내가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공부하는 중에, 내가 가정생활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 묵상을 하는 중에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이 말씀 묵상을 나눌 때에 내가 좀 힘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나누게 되었으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에서 실수하고 깨지고 아픈 상처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게 되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런 점에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한 최소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울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것, 투기하지 않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하고 싸우자고 도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 없는 가운데 사람의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 음색을 통해서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화가 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져서 마음의 갈등이 시작된다면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이루는 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갈등 속에서 점점 마음의 거리는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 가운데에 가난한 성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점에서 노엽게 하지 않는 것, 투기하지 않는 것. 투기하지 않는 것은 그 앞에 다 무슨 말이 있는가 보십시오.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은사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시기할까요? 자랑했으니까. 자랑했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냈으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잘한 것, 좋은 것, 여러분을 드러내고 싶은 것,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사실은 상대방이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실제로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그 어려움의 화살이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키를 재보면 어떻습니까? 도토리 키 재기 아니에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나의 작은 몸짓 하나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게 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이런 문제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참 신기해요. 한 사람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적은 그 상태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두 가지 감정에 대부분 휩싸여서 살아가고 마련입니다. 그 첫째가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헛된 영광이나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뭘까요? 이게 자랑하라는 말일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바로 그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삶에 있어서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섬기는 교회의 한 모습,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실질적으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힘을 얻게 되어지고 바로 그런 속에서 외부의 사람들이 오늘 이 교회가 있는데 내가 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어쩌다 한번 오시는 분들까지도 이 교회가 참 사랑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고 참 따뜻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돼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 200만 이상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첫째는 내가 이래도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게 첫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도대체 뭐지?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가 뭐지? 그럼 나는 어디 있는 것이지?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핵심적이고 세 번째, 바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전도를 하려고 해요. 선교 문제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숙제라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김의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갈등 없이 섬김을 받고 함께 마음을 놓게 한다면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마치 창립 멤버처럼 끝까지 가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저는 바로 그렇게 처음 대학생 때 교회 개척할 때 대학생 때 만났던 사람들 지금도 만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납니다. 잘 믿음으로 제가 자랑하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성실하게 잘 세워지고 그 가운데 제가 주례해서 아이 낳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 무엇일까?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바로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짐을 지어주는 말씀에 대한 것을 2절부터 5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1절에서 그 실제 예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 26절에서는 헛된 영광,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해서 자랑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하고, 두 번째,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을 가르칩니다. 사랑의 법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짐을 지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짐은 자기 혼자 져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짐을 얘기해, 내가 혼자 감당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짐을 지는 걸 불굴의 인대라고 생각해요. 내 짐 내가 지고 이렇게.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주님의 말씀도 있어요. 뭐 짐은 다른 사람의 짐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지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다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짐지고 있다, 인생의 짐이 있다,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절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했는데, 또 5절에 가서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렇죠? 짐을 지라고 했다가 자기 짐은 자기가 져라고 했다가.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 두 단어가, 헬라어 단어는 전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서로 짐을 져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짐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 그거 혼자 진짜 막 애쓰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옳은 것 아니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짐 내가 져야지, 자기가 혼자 감당도 못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반작용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어, 네 짐 좀 같이 지어줘, 그러면 속으로 내가 내 짐도 안 맡겼는데 네가 지금 네가 혼자 지지,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속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로 이런 점에서 바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줄 알고 이렇게 여기는 것,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짐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짐이 있는데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의 짐을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나누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 혼자 삶을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그래요. 4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가운데에 자기의 짐을 지는 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집, 각각 자기 집을 지은 것은 자기 배낭 같은 집을 가르쳐요. 배낭. 자기 혼자 지을 수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집, 그것은 자기가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볼 것은, 교회가 사람들의 삶의 짐을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 기도해 줄 겁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 짐을 나누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을 나눠야만 돼요. 자신의 삶을 나누지 않는 한 그 짐이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 이렇게 짐을 지는 일을 했다. 그래서 1절의 그 구체적인 예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는 6장 1절에 만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바로 잡으라는 것은 다른 말에서 그 사람 지적해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학적 용어를 여기다 썼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은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손이 부러진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에요. 만일 다리가 부러졌으면 이제 부목을 해야 되고, 여기 소위 말하는 기부스를 한다고 하잖아요. 플라스터 붙이고 그 다음에 양 발목을 짚고 이제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잡는데 언제까지? 완전히 붙을 때까지. 이 양 우리가 그 발 부목을 짚는 일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그게 나머지 성도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 만일 팔이 부러지면 이 팔을 쓸 수 없으니까 팔을 삼각군대를 하고 목에다 걸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팔을 도와주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이 목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신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집을 지어주기를 합니다.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데 우리 함께 나눕시다. 함께 나눠요. 근데 뒤에서 뒷담화를 계속해요. 누가 이런 거다 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들려지게 될 때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바로 이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누가 해야 될까?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든 사람을 여기에서 의미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는 것, 삶의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잡는 일, 그거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바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함께 도움을 주면서 이런 일에 이르지 않도록 나 자신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실제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서로의 짐을 질 것이고 서로의 짐을 진다면 죄에 빠진 형제까지라도 바로 잡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행해서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펼치고 뿐만 아니라 서로 집을 지어주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면 사김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세워질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김의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1주년뿐만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